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제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찬양이 탁 터지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찬양은 물론 보혈의 찬양도 능력이 있고 그렇지만 이 성령의 임재 찬양하면 굉장히 저는 막 흥분할 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요.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천 신실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이 밤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옆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 있으니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이 붙어요. 맞죠? 뜨거워진다니까. 자, 마지막 한 번 더. 당신에게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이 감리교단의 창시자가 누군지 알죠? 존 웨슬리. 자, 이 존 웨슬리 하면 여러분 어떤 연상이 되나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그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분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다. 복음 전도자는 이 가슴이 뜨겁습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슴이 뜨거워요.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감리교인 우리들, 감리교 목사건 감리교 성도들도 그 창시자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천 신실교회 성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가슴이 냉랭한 가슴이 아니고 식어진 가슴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3년의 세월 동안 별로 뜨겁지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콜링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제자들이 공감복음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하지 않는 분은 달라요. 제가 안수에 보면 기도하는 분들은 이 불이 있어가지고 딱 안수하면 불이 붙어. 그래서 막 몸이 진동이 일어나. 저도 진동하는 목사거든요. 저는 기도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에요. 기도 다이어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기도 다이어트가 있어요. 기도할 때 몸이 막 진동이 일어나니까 저절로 운동이 돼. 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2, 3일 기도했더니 5kg 빠더라고. 이게 기도 다이어트야. 내가 이거 세미나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조용하게 기도해. 침묵하며 기도해. 여러분, 기도는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입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터져야 돼. 아멘. 이 주여를 외쳐야 된다니까요. 주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돼. 아멘. 그리고 나서 묵상 기도도 하는 거지.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 한 번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부르짖으세요. 아멘. 기도 줄이 안 잡힌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런 성도 있다라면 여러분, 주여만 불러도 돼. 일단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뜨겁지가 않아.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의 불이 이 가슴에서 타오를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기도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만 앞으로 살아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교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왜?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냉랭한 사람도 그 교회 가면 임재가 있고 기도의 불이 붙어버려요. 아멘. 기도하는 성교는 달라요. 저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인데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냥 교회에 앉으면 처음에 오면 눈물이 난대. 여러분, 기도가 쌓여서 그래요. 인천 시실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 각 10년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서 달라지는가? 사도행전에서 달라요. 오늘 본문부터 달라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다. 내가 비록 너희들을 떠나고 올라가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다 약속했다. 그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 아멘. 성령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해요. 모이면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저절로 오로지 기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들,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요. 더 큰 일도 나타나죠. 죽은 자도 살려버리잖아요. 누가 하는가? 성령이 하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성도가 되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시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천 시실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야, 저 성도는 보면 알거든요. 저 성도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저 성도는 아직 하나님 못 만났는데. 왜? 행실을 보면 알잖아요. 삶을 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들어오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알아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 기도하지 못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못해.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들이 침노하셔서 성령의 불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성령 받은 성도, 전도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가슴에 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이 타올라요. 뜨거우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잖아요. 절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할 때 뜨겁게, 아무리 시대가 냉랭하고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내 가슴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타오르는 그런 신실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셔야 돼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불이 붙지 않는 내 가슴이었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목사지만 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못한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식은 많아요. 아는 거는 많아요. 많이 배워서 아무리 지식적인 설교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잖아. 오늘 이 밤에도 한 곳에 모였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천국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 세상 일이 더 바쁜 거야.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잔치를 열어둘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와서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집회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불 꺼진, 성령의 불이 꺼진 목회자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서 여러분들 안수만 하면 여러분들이 막 불이 타올라고 회개의 역사 나타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인천북지방 그 웨슬리 연합성회 때 강사로 세움을 받게 됐어요. 계산중앙교회에서 그때 집회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조그만데 계산중앙교회 엄청 크잖아요. 연합 집회니까 얼마나 떨려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 말씀 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대충 전할 수 없잖아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게 조명해 준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연합성회 때 전했었어요. 물론 오늘 설교는 약간 뭐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조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붙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까? 자, 첫째,
쉬운 게 아니야. 자, 첫째,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려면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고 갈망하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약 500명 이상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갔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자가 500명이 넘는데 몇 명 모였죠?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인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분명히 내려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야. 급한 게 있는 거야. 성령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120명은 그래,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죠. 성령 세례받기를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죠. 한 곳에, 한 장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120명이 모인 거야. 여러분, 그 모인 곳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야. 각 사람 위에 이 혀의 모양처럼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한 3, 40명 모였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린지 아세요?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 10일 동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0일 동안 한 곳에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만큼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간증했지만 40일을 채우게 하시잖아요. 40일 채우니까 마지막에 응답 주잖아요. 이들도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 급한 강한 바람소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회를 이제 한 지가 좀 됐지만 보통 교육 전도사 때 학생들 데리고 캠프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캠프를 참석했는데 그 캠프가 어떤 캠프냐면 말씀 성령 캠프예요. 말씀 성령 캠프.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캠프야. 근데 그 캠프는 제가 소개를 받고 갔거든요. 처음에 딱 집회를 참석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에 몇 명 딱 나오더니 담임 목사님이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설교한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을 초등학생들이 나오더니 그것을 다 외우는 거야. 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있다라면 말씀을 외우세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니까 전교에서 1등 하더라고요. 전교에서 1등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똑똑한지 아세요? 모세 오경을 외워버리잖아요. 그것도 충격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인천 신실교회 못지않게 아멘! 아멘! 불 받으라! 아멘! 기뻐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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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아요. 아니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 제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도회를 인도하는 아이들이 청소년이야.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생이야. 그런데 어느 못지않는 목회자보다 기도회를 기가 막히게 인도해요. 그 임재가 너무 강한 거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프로그램은 이런 의자도 없습니다. 그냥 바닥이요. 마룻바닥. 산속에서. 그러니까 쉬지 않고 프로그램이 진행돼. 찬양, 기도, 말씀 막 수련회 가면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야. 화장실 가고 싶으면 중간에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캠프에 메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날 밤에 주여를 하는데 주여를 천창을 해요. 몇 창? 3창 하잖아요. 우리 3창. 100창도 아니고 1000창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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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련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1000창을 해요. 1000창. 자, 그런데 분명히 1000번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들부터 해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여라고 하는데 음성은 각자 다르게 들려. 정말 신비하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아니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막 1시간 가니까 기도 막 5분 10분 하는 사람들은 괴롭잖아요.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잖아. 그런 사람은 주여만 부르면 돼.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주여를 하는데 저는 어떤 음성이 들자면 분명히 제 입술에서는 주여 하는데 치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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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라는 음성이 3번 들려요. 치유하라. 자, 주여가 이제 제 느낌상 500에서 한 600개 정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그때 오늘 성경에서는 이 혀의 모양으로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원형, 이 원형의 모양으로 이 머리에 딱 원형으로 이렇게 딱 임하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원형으로 딱 제게 임하니까 제가 진동이 일어나. 진동.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임재가 강하니까 막 쓰러지려고 그래. 쓰러지려고. 근데 안 쓰러지려고 확 쥐어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주여를 팍 하고 있는데 이 허리가 여러분 제가 디스크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런 의자는 뒤에서 받쳐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마루는 정말 제가 끊어지려고 너무 아픈 거야. 힘도 없고. 그런데 이거 하다가 진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치유를 해줘요. 아픔이 통증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제 느낌상 이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그냥 이렇게 못해. 그래서
이런 벽에 가가지고 기리면서 이제 막 주여하는 거예요. 느낌상 약 700에서 800 정도 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리라. 그 다음에 열방이 너를 통해 돌아오게 되리라. 저는 지금 작은 교회의 한 목회자인데 너를 통해 나타내리라. 이거는 제가 이미 받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 내가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제가 개척할 때 받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면서 열방이 너를 통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열방이. 아니 지역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열방이 돌아온다는 거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열방이 너를 통해 돌아온다고 하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온답니까? 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은혜가 감사하면 여러분 뭐가 열리죠? 지갑이 열려요. 진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려. 헌금 이거 저는 예전에 부흥회 가면 막 호명하잖아요. 막 이거 하는데 막 20분 걸려. 싫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해야지 호명하니까 눈치 보니까 뭐 헌금 일부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그래서 제가 호명 안 한 거야. 자, 지갑이 열린다니까 은혜 받으면. 제 지갑에 한 20만 원 정도가 있었어. 우리 아이들 이제 집회 끝나면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너 지갑에 있는 그 돈, 그 스텝진들 정말 수고하거든요. 잠 못 자면서 그 은혜 받게 하려고 그 헌신하는 그 모습, 그 스텝들에게 치킨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명인데?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랬어요. 순간 하나님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뭐 신경 쓸 거 없이 하나님 음성이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제 집회 마치고 아침에 일찍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여 이제 천창이 이제 끝나갈 무렵 그때 마지막 주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카운트를 세면서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주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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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주여 이렇게 하고 그때 뭐가 들어가? 각자 기도가 들어가. 1000번의 주여를 부르고 마지막 쫙 하고 각자 기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 기대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마지막 그 주여를 하는데 누워있는 내 몸이 막 방방 떠요. 위로 막 떠.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냥 누워있는 내 몸이 막 방방 오르락 내려가는 거야. 방방 뜨는 거야. 제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주의 음성이 또 들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여기 스크린을 딱 보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알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님이 그 피 흘리고 채찍 맞고 막 고통받고 그 온 몸에 피가 나는 그 장면이 이 스크린 화면에 탁 나오는 거야. 은혜 받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채찍이 맞으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막 쓰러지는 그 장면이 보이는데 여러분 눈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장면을 보고
뜨거운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그래요 주님, 주님은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상하셨고 징계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치유하려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러셨군요 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보혈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내 몸의 질병은 나음을 입었노라. 아멘. 과거 완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치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고치시기를 원해요. 오늘날 환자들 많은지 알죠? 병원마다 가면 꽉차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병원에 입원실이 없을 정도로. 그거 못지않게 여러분 정신과가 잘 된다. 정신적으로 병든 자가 많은 거야.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더 나아가서 영혼의 병. 이런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 질병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주시지만 치유의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뭐하라? 갈망하라, 사모하라. 제가 그 사모함으로 수련회 갔더니 사모함만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참으로 놀랍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을까 안 갔을까요? 또 갔지. 그런데 첫 번째보다 사모함이 덜해. 그랬더니 은혜도 덜하더라고요. 참 정확해요. 정확. 오늘 이번 성회 여러분 기대하신 분 있죠? 아멘. 정말 이번에 이 성회에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부르짖으세요. 날마다. 혹시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나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나도 40일 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감동과 마음이 드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면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40을 하니까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40일 기도할 때 집중합니다. 집중해요. 왜? 40일 하다가 31일째 깜빡 잊고 새벽일 못 나갔다. 그러면 하루 뒤로 연장하면 될 것 같죠? No! 다시 시작해. 저는 빠진 적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40일 작정 기도에 두니까 하루도 안 빠져. 하나님 깨워버려요. 깨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은혜 주려고, 응답 주려고. 그런데 순간 피곤해서 잠이 들고 있어. 그럼 하나님 깨워버려요.
별 방법으로 깨웁니다. 알람 소리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깨워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임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감동이 있으면 40일 동안 작정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줘서 순종했는데 이런 열매가 있었다. 여러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최소한 30배야. 그래서 이번 집회 끝나고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야, 이제 집회 끝났다. 좀 쉬자. 그러면 사단이 쏙 들어와. 은혜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슴에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10일 동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10일 동안. 그러면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무슨 기도? 제가 묵상해 보니까 회개 기도. 지난 3년 동안 내 삶에서 인간적인, 육적인 모습들, 그런 잘못들, 회개 허물들, 미워했던 것들, 욕심부렸던 것들, 이런 추한 것들을 10일 동안 하나님이 회개시킨 거예요. 왜? 깨끗한 곳에 임하니까.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일 동안 회개를 통해서 자백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령이 그때 내려오신 거야. 10일 동안 제일 많이 회개 기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요한일서에 나왔잖아요.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고 여러분 정결하게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 천국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천국은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임하지 더러운 곳에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일을 다 회개하고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여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몽골 선교를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근데 그 몽골 선교사님이 어느 해에 와가지고 그 청소년 리더 집회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 집회도 있지만 그 현지인들, 몽골의 현지인들 각 교회에 청소년 리더 한 두세 명씩 각 교회 대표들을 모아다가 이제 리더 집회 그 성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탁하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몽골로 갔거든요. 그 성인 집회를 먼저 하고 청소년 집회를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 집회할 때 우리가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게르라는 그 곳에 가게 됐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그 초원을 지나서 게르에서 하룻밤 자려고 갔는데, 우리가 그 게르에 머무는 그 첫날 밤 되기 전에 50년 만에 모래 태풍이 온 거예요. 여러분, 모래 태풍 모르죠? 제가 그 게르에서 잠깐 나와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뭐 시커먼 것이 와요. 저게 뭐지? 구름도 아니고 뭐야? 그래서 이제 게르에 있는 뭐 분들한테 빨리 나와보라고, 뭐가 오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모래 태풍이에요. 모래 태풍. 50년 만에 왔대. 그런데 그 모래 태풍이 오니까 게르가 막 무너져요. 저희가 예약해 놓은 게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식당 게르는 커요. 그 안에서 모여가지고 그 기둥들을 잡고 있는 거야. 1시간 동안. 이거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찌됐든 하룻밤을 잤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 선교사 교회가 있는 그곳에 홍수가 났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 거야. 거기는 이제 하수도 시설이 별로 안 돼가지고 비 많이 오면 그냥 넘쳐요. 넘쳐. 거기다가 집회 중인데 전기가 끊어져 버렸어. 몽골은 연약해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바로 뭐 전화하면 오잖아요. 거기는 2, 3일 걸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다 불이 나갔으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를 하는 날인데 처음에는 불이 없이 했어요. 불이 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이제 불이 들어왔죠. 돈을 많이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청소년 리더들이 엄청나게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해.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 우리 한 70년대 그 뜨거운 그 집회 있잖아요. 그런 집회 같아요.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기도도 막 뜨겁게 해요. 제가 은혜 받을 정도로. 와, 이렇게 뜨겁구나.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의 시간에 그냥 안수하러 가는데 그냥 서 있는 애들부터 먼저 해주게 되잖아요. 사모하니까. 딱 손을 얹었는데 그냥 팍 쓰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막 통에 자복하는 거야. 막 서 있는 애들 막 쓰러지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회개의 바람이 분 거야. 회개의 바람. 어떤 아이는 얼마나 귀신으로 충만한지 2, 3명이 붙잡고 해도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한 해에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30분 걸렸어요. 30분.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해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집회가 열린 거예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해봤기도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놀란 거야. 말씀으로만 하다가 갑자기 막 그런 집회가 이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현장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귀신으로 충만한 아이는 혀가요 막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와, 무시무시하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승리한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몽골이 음란의 영이 강한지 아세요? 게르 문화잖아요. 그 한 게르에서 온 식구가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부 관계를 하면 아이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어. 그냥 너 좋고 나 좋으면 그냥 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 죄의식이 없으니까 문란해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임신하고 막 애떼고 이런 일이 허다해. 교회 리더들이 모였는데도 그런 악한 영들이, 음란의 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어떤 아이는 쓰러지더니 갑자기 입에서 막 이래. 저 뭐야? 나중에 간증해 보니까 이 아이에게 빛이 들어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음란의 어둠이 확 나가더래. 그 후로 입신해가지고 천국 간 거야. 천국 가서 생명수를 먹었다는 거야. 간증을 하는데 천국에 갔다 온 거야. 그런 간증들을 막 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간증을 하냐? 저도 놀란다니까요. 사모하고 갈망하면, 회개하면, 은혜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중에 선교사님이 또 막 집회해달라는 거야. 왜? 그런 맛을 보니까 이제 그냥 말씀 집회하다가 그런 성령이 뜨거운 역사들이 하니까 막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 뒤로는 가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좋아지고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너무나 배불렀다 할지라도, 이건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불타올라서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요즘은 이단 소리 들어. 진짜 가슴 아파.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오. 나의 지난날의 잘못과 회개를 통해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준다고 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줘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령의 불이 나갑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나갈 때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이렇게, 어떤 분은 진짜 아멘하고 어떤 분은 분위기상 아멘 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 아멘은 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말씀 훈련 받으러 2년 동안 다녔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강사가 기뻐라 하면 서로 먼저 받으려고 뛰어가지고 받아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받기 전에. 그리고 아멘을 아멘한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열정, 이 사모와 대단해요. 그런 데서 제가 훈련 받아서 그런지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 강단에 와서면 막 뜨거워져.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생명이 된다니까요. 내 영이 살찌고 건강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면서 고넬료인 이 이방인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고 정말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항상 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왕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어요? 이방인 중에 고넬료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작업을 했잖아. 작업. 설명을 내가 못하겠지만 작업을 했어요. 고넬료가 갔잖아요. 가서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고넬료는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런 집회가 임하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 내 친척, 형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구원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부흥회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아유, 감사하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저렇게 부모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데려와. 한 방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한 방. 부모의 믿음으로, 고넬료의 믿음으로 가족, 친척, 친구들이 다 성령 받아버렸잖아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베드로.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것을 가서 보고하니까 다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쉬지 않고 항상. 그랬더니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자세로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말씀을 받는 가장 좋은 자세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서 먹는 겁니다. 에스겔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배에 넣었다는 거야. 창자에 채웠다는 거야. 먹었으니까 채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아멘으로 먹는 거야. 아 해보세요. 입을 크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에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으로 먹어서 이제는 기뻐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해버리는 거야.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몇 배? 최소 30배.
100배까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검, 말씀으로 우리를 뭐한다? 수술한다. 오늘 밤에 수술 받으세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수술 받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정말 우리 신실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내버리는 아멘. 그 아멘을 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시간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셔요.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성령님이 이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셔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지 못할지라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곳에 지금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성령님이 찾아오셨구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게 오셨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오셨네. 이번 집회에 성령이 내려오셨네. 이 시간 합심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터치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줄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갈망하는 영혼이 되십시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서 시냇물을 찾는지 몰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고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잘못했던 것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다라면 오늘 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하게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하지 않고 이제는 진짜 신앙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인천 신실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새벽에도 드리고 낮에도 드리면서 하나님, 인천 신실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이 꺼지는 성도가 아니고 불이 타오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한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열망이,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 올해 나 몇 명 전도할게요. 그 약속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새해 하나님, 나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꼭 한 명 이상씩은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면 올해 안에 열매 맺을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여러분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인천 신실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 인천 신실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번 집회 주제지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차지한지 알죠? 인터넷에 설교가 다 나와 있으니까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불이 타올라서 이제는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술이 열려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달라져.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라. 헛된 소리 하지 말고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고 농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